자, 오늘 선교적 교회 시리즈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교회인데, 사실 선교적 교회, 미션이 있는 미셔널 처치, 이 말을 제사장으로 바꿔도 돼요. 제사장적인 교회. 이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의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보내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보내시고 본인은 알려주시고 전파하시는 하나님, 아들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들로 구원받게 하신 다음에 그 아들을 통해 우리 모든 사도들을 보내시고 지금도 제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듣기 좋고 이해하기 좋은 말로 미셔널 처치, 보냄받았다, 사명이 있다, 선교적 교회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 말을 제사장적 교회 해도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했지만,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사장적 교회이자 선교적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제사장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열어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성도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제사장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성도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이 선교적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왜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 여러분은 여러분이 제사장이란 걸 아나요? 목사님이 제사장 아닌가?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사장인 걸 아나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제사장은 알면서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특권은 아는데 의무가 약한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이 제사장,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제사장이다 하는 걸 오늘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사장이다. 자, 그러면 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나요?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도하면 성도하고 꼭 붙어 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성도가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오늘 처음 들은 분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제사장이야?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제사장인가? 그리고 왜 성도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가? 구약 성경의 이사야 61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 61장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자,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는데, 이 여호와의 제사장은 동전의 앞뒷면 같아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봉사자예요. 하나님을 봉사하는데 무엇으로 봉사하느냐? 제사장으로서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사야 61장 6절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이방의 재물을 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자,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나라이자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계획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구약시대에는 소수 몇 사람들만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봉사자다. 그리고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고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면 이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모든 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성도는 빠짐없이 다 제사장이에요. 저는 목회자이면서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분과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가지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도예요. 거룩하게 됐으니까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예요. 구약시대 때에는 죄가 있어서 못 나가요. 제사장한테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죄 없이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왜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성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휘장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이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거기를 다 들어갈 수 있다.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찢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필요할 때 아빠, 엄마 하고 우리가 필요한 걸 달라고 할 때처럼 하나님께 이제는 아빠 아버지로 다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제사장이에요. 누구든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이제는 직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따라하겠습니다. 자녀, 다시 제사장.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 있나요, 없나요?
너무 말이 어려운가요? 지금 굉장히 비몽사몽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있고 그 비몽사몽간에 위에서부터 막 이상한 짐승들이 내려오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비몽사몽간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자녀, 제사장,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는 다른 이름들이에요. 죄가 있다 없다 하는 측면에선 성도, 구별됐다 성도,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제사장님이십니다. 자, 거기다 성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당신은 김 제사장, 박 제사장, 최 제사장, 지 제사장.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제사장입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면 이건 놀라운 특권인데, 제사장이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 안에 답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직접 나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배자로 사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직접 나아가고 직접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요,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예배자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제사장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냐? 몸을 드리는 사람이다.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값으로 산 구원받은 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나는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인데 무엇으로 예배 드리냐면 이 몸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피값으로 사신 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있는 나,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께 내 몸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로마서 12장 1절 다시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제사이고 이게 예배이다. 성도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내 몸을 드리는 게 예배고 그게 제사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무엇을 드리자? 자,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이것은 무슨 제사가 된다고요? 찬송의 제사가 돼요. 내 몸을 사용해서 찬송을 드리면 이게 찬송의 제사가 되고 찬송의 예배가 되고 내가 예배자로 드리는 제사장으로 되는 거예요. 찬송하지 않고 살면 그 사람은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께 못 드리는 제사장이 돼요. 여러분, 찬송 안 드리면 뭐 다른 걸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게 예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찬송의 제사를 받으신다. 그거는 입술의 열매다. 찬송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예요. 내 입술이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 중에 하나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이 예배고 찬송이 제사예요. 내 몸으로 제사장이라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찬송의 제사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찬송의 제사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의 제사 드리고 있나요? 또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것도 제사예요. 어떤 제사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제사예요.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제사이고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거나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요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러면 교회만 나와야 제사를 드리나요? 그렇지 않죠. 성도이자 자녀이자 제사장인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모여서도 함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매일 하나님이 성도들이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내가 선을 행하는 이것이 제사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성도가 제사장이다 할 때는 그냥 겉으로만 우리는 제사장이야 이게 아니고 삶 속에서 선을 행해서 선을 행하는 예배,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는 예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게 다 제사예요. 찬송의 제사, 선을 행하는 제사, 나누어 주는 제사,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찬양대로 섬기는 것, 내가 함께 모여서 너무나 화가 났지만 그 화가 나는 곳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때문에 나를 누르고 참는 것, 인내의 제사, 다 예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제사가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가 다른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거는 기도의 제사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제사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금향로에 다 모여요. 우리의 기도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의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섬기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방법이 기도예요. 우리 성도가 다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찬송의 제사, 선을 행하는 제사, 나누어주는 제사, 긍휼의 마음, 사랑을 나누어주는 제사, 기도하는 제사. 제사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제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제사예요. 순종의 제사. 정말 어느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제사. 그런데 이런 여러 종류의 제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제사예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거, 이거는 내가 찬양하는 거죠.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는 것은 전도를 위하여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제사는 영혼 구원의 제사는 자기 몸뿐만 아니라 다른 믿지 않는 영혼의 몸까지도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한 제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어느 정도 기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성도이고 자녀이고 제사장이에요. 이 자리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집안의 엄마 아빠는 가정의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배자예요.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찬양으로 제사드리고, 기도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착한 행실로 제사드리고 예배드려요. 전도로 예배드려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제사이고 예배예요. 여러분이 몸을 들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제사예요.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기쁨으로 가정을 섬기는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자 제사예요. 여러분이 일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믿음으로 섬기는 모든 것이 제사예요. 그런데 전통 교회에서는 이 제사가 죽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제사, 교회 바깥에서는 제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 교회 바깥에서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터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일터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거 일터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일터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그들을 기도하는 것, 이거 일터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일하면서 그 자리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이 제사들이 죽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정의 제사가 죽어 있고, 직장에서의 제사가 죽어 있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의 제사가 죽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다 회복해야 돼.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초대교회,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제사장적 교회는 제사장 된 성도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있게 하는 것, 예배가 드려지지 않던 곳에서 예배가 올려지도록 하는 모든 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제사이고 그것이 예배예요. 성도의 삶 속에서 제사가 빠진 곳이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곳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제사장으로 사는 것과 선교적 교회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여기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까요? 왜 이 땅에 있는 성도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신 주님이 보내셔서 보냄받은 사도들이요, 왕이신 주님이 보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왕권을 가진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고 그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왕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왕 대신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왕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왕 대신 주님이 나를 파송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동행하세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왕의 사신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권면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성도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제사장이다, 이 말은 뭐냐면 먼저는 나 자신이 예배자로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모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거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에요. 사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자, 우리한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이전에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이고 이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런 점에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은 예배 드리는 자요, 이방인을 제물로, 우리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요,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왕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자로 그들이 예배자가 되도록 섬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성도이자 봉사자이자 자녀이자 제사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성도들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봉사자들의 교회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사명자들의 교회이고, 다 왕이신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처음서부터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사명이 있는 교회, 보냄받은 교회요, 제사장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란 얘기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을 우리 주님께로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번 주에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명절에 가정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저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집안 식구들과 모일 때는 여러분은 자녀일 수 있고 부모님일 수 있고 형제 자매일 수 있고, 그리고 맏이일 수도 있지만 막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보냄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가정과 집안의 불신자들은 여러분들이 이방인을 제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제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보냄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명절에 친척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나는 성도이자 자녀이자 제사장이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기본 사명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 나도 제사장이다 이것만 알지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제사장이요, 일터에서도 제사장이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요, 나의 말과 행동과 선한 행동과 생각과 이 모든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예배자이자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셔서
성도는 처음서부터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이야기는 성도는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뜻, 사명을 위하여 보냄받았다는 뜻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보냄받지 않은 성도가 없고 모두가 다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사장으로 보냄받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해외로 멀리 가는 것만 선교, 이런 선교 개념이 아니라 선교라고 하는 말은 보냄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보냄받았어요. 해외로만 보냄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주변으로 제사장으로 보냄받았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제사로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이것이 제사장적인 교회요, 선교적 교회의 의미입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고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 성도가 성도 역할 잘못하면 성도가 아니듯이 성도가 제사장 직분을 모르면 그거는 성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제사장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불화하고 다니면 그건 제사장의 직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제사장의 직분, 어딜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 교회도 다니고 싶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